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경제 한 해를 맞이하여서 제가 첫 번째로 서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쉽게 잘 풀이를 해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졌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옛날의 내가 아니고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의 생활과 습관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록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란 어떤 의미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서는 더 이상 내가 진로의 자녀가 아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생활이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을 영위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이 그대로 표출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옛날의 양성민이는 욕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내가 치기 싫어하고 승부욕이 강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서는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의 삶이요 나는 새로운 또 다른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되풀이해 보면,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의 지체란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헛된 꿈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의 욕심을, 정욕을, 오락을, 쾌락을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남아있고 세상의 욕심의 것을 추구하고 이권에 닥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를 쟁취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안일된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를 영접한 저희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 바꿔졌기 때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삶이요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귀나 권세나 도덕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성공의 비결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의 기준을 자녀들이 잘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의 삶이요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세상의 도덕적 가치관을 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의 요점은 부자는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았던 그 부자,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요 부러움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다시 살고 싶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나사로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나사로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거를 되새겨보지 않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사로는 실패한 삶의 사람이요, 부자는 성공하는 삶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생활은 자신의 거지의 신분이었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삶은 배가 고파서 배를 줄일 때마다 주님을 찾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항상 가진 것도 없지,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라도 내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다 자기 나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 내 주변이, 내 생활이, 내 삶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게 살고 조금 없이 살고 남들로 인하여서 조금 무시당하고 이 삶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나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는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잘 살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자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가? 비록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가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한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성공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선을 이루며 협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 선을 이루어가며 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요, 핍박의 연속이요, 아픔의 연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또 다른 그 나라 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되풀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새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은 시시하게 세상 북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은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의 삶과 그 사명은 세계를 가슴에 품는 막중한 소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2020년도에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맞이했습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다 자기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생활의 방침대로, 자기의 목표대로 놓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